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권을 책을 끝낼 때는 책거리라고 하나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열왕기 상과 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까지 끝나야 잔치를 책거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 군데 성경을 찾아 읽어야 될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오늘은 제목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여호사밧과 이렇게 쓰지 않고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그러면 같이 마치 한 묶음인 것처럼 보여서 한 묶음이 아니라 따로 떼놓으려고 오늘 같이 하기는 하는데 여호사밧하고 아하시아는 같이 묶이면 안 됩니다. 따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35살의 왕이 됩니다. 그때가 아합 제4년입니다. 아합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그래서 25년간 다스립니다. 이때가 기원전 871년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임금이 될 때는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하는 가족 관계가 거의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왕 되었을 때를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크게 관심도 없는데 굳이 그 어머니까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다왕 아비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불과 3년밖에 못 다스렸지만 그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왜 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족보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도 뭐 크게 관심 없는데 굳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15장 25절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끝. 어머니가 없습니다. 또 28절 유다왕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끝. 뭐 이런 식으로 다. 또 16장 8절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끝. 그 어머니가 소개가 없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왕위 개성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며 평화롭게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실한 북이스라엘의 왕위 개성은 정통성이나 대의 명분도 없이 오직 모반과 살인이라는 인간적인 계획과 폭력에 의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대조를 통해 보여준다. 죽이고 죽이면서 왕위를 뺏고 뺏기고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징이 남유다는 뭐 그 왕들이 좀 악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고 다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왕위의 정통성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밝혀주면서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양쪽 양가를 다 보여주면서 비교적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왕위가 진행이 되더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이 약속에 대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폭력과 모반과 이런 일들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 이어져 가더라.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왕위가 계승되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으로 딱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인생이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성 있는 인생이라 형통함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력과 모반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예 기회가 없느냐? 억울하잖아요. 뭐 나중에 와서 다윗 왕가로 다시 가서 태어날 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11장 38절을 보면 처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38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고 꼭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면 여로보암을 물론 다윗의 가문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복 주셨지만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중요시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은혜가 오는 것이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편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짜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보면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도
북왕국 여로보암이지만 남유다에 비해서 르호보암에 비해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백성들을 생각해서 정치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왕들, 꼭 뭐 그 자손이 아니라도 북이스라엘의 왕위의 모든 전통이 이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 북왕국의 특징입니다.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따랐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산당, 제단을 두 군데다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겨라 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염두에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이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밀어붙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가 축복과 멸망에 대한 선택이 됩니다. 자, 2번, 여호사밧의 행적과 당시 분위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평화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갔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하지 않고 잘 지내려고 북이스라엘로 국빈 방문해서 찾아갔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좋은 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길르앗 라봇을 우리가 같이 찾자. 그래서 연합군을 맺어 동맹을 해서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찾으려고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벌였죠. 아합하고 굉장히 가까웠단 말이죠. 22장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친하게 지낸 왕입니다. 아합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가, 아합이 이제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갑자기 원수가 될 일이 없지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화평하니라. 계속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비교적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여호사밧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놔두고 백성들은요, 성전까지 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가도 힘든데 여러분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재물을 준비하면 짐승들 길이길이 데리고 또 어떨 때는 가족들 데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제사 한번 드리러 예배 한번 하러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까이에 성광교회가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건 2시간 이내 거리는 다 가까운 겁니다. 그 복인 줄 모르고 그거를 꼼짝거리기 싫어서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 밥 챙겨줘야 돼서 저녁 수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시면 챙겨 먹어 버렸다면 한 두세 번만 하면 알아서 잘 챙겨 먹습니다. 그걸 뭘 남편이 무슨 가축도 아니고 뭐 사료 먹입니까? 뭘 그렇게 밥 챙겨주려고 알아서 다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나와버리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중간에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자꾸 갖다 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실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 자기 힘대로 자기 힘으로 구멍을 다 메꾸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고단하게 사시는지 몰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셔야지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없나 봅니다. 인생의 염려 고민 만일에 이것마저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산당마저 패해버리면 백성들 보고 전부 오늘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 솔로몬 때도 또 르호보암 때도 아사 왕 때도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다 허락했는데 꼭 여호사밧 왕이 오더니 본교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뜻은 알지만 원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머리까지 옵니까? 영상 보고 예배하면 되지라고 말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자꾸 편안한 것을 쫓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 그게 예배가 되느냐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편의를 쫓아서 그게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자꾸 편한 것만 찾으면 결국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더 수고스럽게 그게 참 그 기준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손 들고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 됩니다 해버리면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복받을 길을 막아버리고 여러분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근데 안 됩니다라고 하려면 또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있잖아요. 질문을 할 때 손 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듣고 싶은 대답을 듣고 마음에 편안함을 얻고 좀 더 쉽게 생활하는 정당성을 인간의 계획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질문에는 제가 그 질문하는 저희가 뭐지요? 이렇게 물어야 그게 정답인 겁니다. 질문의 답은 그래도 되지만 그 저희가 나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래야 백성들이 복받을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보다 조금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너무 과하게 힘든 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는 뭐 가정이고 다 뭐고 다 내팽개치고 뭐 직장이고 내팽개치고 여기 본교회 무조건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생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직장 사표 내고 나오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건 특수한 경우들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열심을 가지고 본교회의 예배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힘들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도 수십 년을 산당에서 예배하도록 내버려 놨다가 갑자기 다 성전에 오시오라고
선포를 하면, 법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건 차마 못했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회개를 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복 받는 길을 막는 게 아닌가, 이건 분명히 선포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교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43절에 산당은 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였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부친 아사의 시대에, 아사가 정치를 참 잘하고 40년이나 다스렸는데, 그런데 아사 시대에도 완전히 악한 일을 없애지 못한 게 남색하던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 여호사밧은 이것만은 안 된다 결단을 내리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에 왕이 없고 섭정이 있고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성진국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나 평화를 선언하고 남북 평화 협상을 했던 시대이기도 하고 정상회담도 했고, 오늘날 상황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미국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미국의 경제가 부도가 나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나 못 갚습니다 하고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부도입니다. 국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한번 경험해 봤죠? IMF에서 우리가 대신 돈 빌려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는 기업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막 졸라매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 위기까지 왔습니다. 국제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가 다 깨지고 막,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이 저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너무 미국 눈치 볼 수도 없고 중국 눈치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경제는 경제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정치 논리 가지고 외교를 전부 하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부 끼어 있습니다. 안보 문제, 북한하고 문제가 미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북한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마디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국하고 끊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우방 미국만 따라간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있니 어쩌니, 그 정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그거 승인 안 해주고 나라가 망하도록 끝까지 맡기야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흔들흔들 할 그런 정도까지 경제가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만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우리나라의 엄청난 규모의 무역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이제 중국하고 사이 안 좋아져서 또 딱 문 닫아버리면 경제가 또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유다 나라의 입장이 대한민국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치에 뭐 참견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아, 나라가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은 가져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치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여야 됩니다. 정치가 먼저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념, 이데올로기, 자기 정치 사상이 먼저 앞서버리면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저는 제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몸으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라 공산주의 그러면 치가 떨리지요. 빨간색만 봐도 파르르 떨리는,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앞서 있으면 공산주의가 싫어서, 공산당이 싫어서 콩사탕도 안 먹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그게 너무 앞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정치 방향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정통성, 다윗의 이 38장에 나왔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길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이거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인간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나 인간의 정치 사상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념, 인간의 사상이 먼저 앞서는 게 곧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여 오빌로 보냈는데, 뭐 지명 이름은 어려우니까 너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배를 만들어서 오빌로 보냈는데 배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파선을 해버립니다. 배가 신경 써서 선박 제조를, 그때 배 한 척이면 이게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류 쪽이나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정말 힘을 다해서 배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배가 부서져 버려, 파선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둘이 친한 거 맞죠? 여호사밧에게 자기 선원들을 보내서 파손된 배를 고치고 새로 배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거절을 합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제가 관로 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역대하를 보니까 36절에 보면 분위기가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분명히 배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연합해서. 그 다음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합니까?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와 그렇게 협력하는 것을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는 배를 만들었는데 부서졌더라, 이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써놓은 거고, 사실은 배가 좀 부서졌는데 아시아가 와서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아시아와 경제 협력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결국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협력 경제협력을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타고 관광하는 거, 백두산 관광,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쩌면 이렇게 남유다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거 판단은 잘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그건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냥 서로 경제 발전하고 협력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게 좋은 거는 아니로구나.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성경하고 딱 갖다 대서 그대로 막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너무 1대1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건 좋은 해석은 아닌데, 그러기엔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남쪽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북한하고 경제 협력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을 혹시 주실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게, 그건 조금 더 제가 기도해보고 예언하겠습니다. 함부로 예언할 게 아니라서. 너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파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전쟁보다 평화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거는 칭찬했는데, 평화를 어쨌든 통일을 해도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참 그 신앙도 좋고 다 좋았는데 뭘 주장했는지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휴전에 반대한 거 아십니까? 휴전에 끝까지 반대하고 휴전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싫어해서 참석을 안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끝까지 북진 통일, 저 북한을 밀어붙여서 압록강까지 밀어붙여서 공산당을 무찌르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획득해야 된다. 끝까지 하야하고 나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뭐 그게 그분의 생각이긴 한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평화하면서 너무 협력을 하면서 자꾸 이스라엘의 악한 일에 끌려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과 평화를 도모하고 협력을 하고 하되 너무 긴밀히 교류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 예후와 엘리에셀 둘 다 선지자입니다. 왕도 예후란 이름의 왕이 있고요. 선지자 예후도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고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간신히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아합과 군대를 연합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는데 평화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고까지는 좋았는데 한 발 더 나가버리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연합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겁니다. 아합과 연합한 여호사밧에게 징계가 내려질 것을 경고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예후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에게 진노가 임했습니다. 북한과 평화 조약을 맺고 가능한 북한을 달래고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원조를 하면서 살살 달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주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와 경계 사이에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북한을 공격하고 거기다 욕하고 막 몰아붙이고 이런 방식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연합해버리고 끌려가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여호사밧 시대를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지은 배가 파손되자 여호사밧은 곧바로 예후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내가 아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이런 일을 당했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예후의 예언 이후에도 에시온 게벨의 배가 완성된 직후에 아시아와 교제한 것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 배가 파손될 것을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 경고하셨다. 이건 뭐 따로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예언을 한 겁니다. 37절 위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마레사 사람 제가 자료에 역대하 20장 31절 적어놨죠.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기를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북한과 평화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되 너무 친하면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집니다. 여호사밧 스스로도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배의 파손 원인이 아합 왕가와 기밀성 왕가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여호사밧은 아시아의 제안을 즉각 거절하고 이제 다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동안 친밀히 유지해왔던 아합 왕가와의 관계를 단절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3대 업적이 역대하 17장에서 19장까지 나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첫째, 여호사밧은 이런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방백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라 명령했습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왕 정도가 아니고 아주 칭찬받는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말씀 운동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두 번째, 국고성을 건축하고 전대 왕들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소유함으로 국방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다. 세 번째, 말씀에 입각하여 전국의 재판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였다. 뭘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말하자면 재판 제도는 행정입니다. 행정. 이 당시로는 행정의 기본이 재판입니다. 행정, 국방, 가치관 전부 말씀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5번, 다윗 전통을 계승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관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 이것이 우리의 정통성이다. 이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통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에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선정은, 선한 정치, 다윗 왕에게서 출발한 사랑과 충성의 정치에서 온 것이었다. 여호사밧이 부친의 길을 본받으며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궁극적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앙의 전통으로 삼고 그 언약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머리 짜서 해봐도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6번, 여호사밧이 행한 일은 솔로몬의 행적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은 진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안정적인 시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를 지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축복받고 발전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제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이 축복받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배웁니까?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여호사밧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않는 겁니다. 8번,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하시야의 악한 통치.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립니다. 2년밖에 못 다스린 겁니다. 사실은 아합이 어디서 죽었죠?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고 남유다는 여전히
여호사밧이 다스릴 그때 여호사밧 17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다. 아하시아는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열왕기 하에 가면 아하시아 시대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는 왕들의 행적을 알려주는 역사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는 신정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중심으로 보면서 역대기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는 실력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뛰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또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는 아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개념도 감각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마지막에 22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참고로 여기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 이 아합하고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 좀 과하게 친했죠. 사돈을 맺었습니다. 사돈을. 나가도 너무 나갔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 폭탄을 집안에 들인 겁니다. 지금 며느리 잘 들어야 됩니다. 아들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호람 보겠습니다. 부친 여호사밧과 달리 아내인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는 시컷 가르쳐 놔도 부인 말 듣고 따라가더라고요. 그 부인이 지혜롭고 부인이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더니 요새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부인 잘 만나면, 며느리 잘 들어오면 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연루돼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을 걷는다. 남유다의 왕인데 여호사밧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역대하 21장 5절을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라고요? 32세. 그래서 8년 동안 다스리는데 평가를 봅니다.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게 얼마나 불명예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7절 첫 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또한 왕권을 위하여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자기 모든 아우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방백들, 충신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처형해버렸습니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은 8년에 불과했으며
요람의 통치 기간은 8년에 불과했으며 그 8년 동안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라비아가 쳐들어오고 험난한 역경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요람처럼 행하면 인생이 험난해집니다. 요람은 자기는 잘하려고 했겠지요.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으로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간단한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막 고단하신 분 뭐 하나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저기서 터지고 이러면요, 일단 손 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근데 요람은 그걸 못했습니다. 계속 봅니다. 가장 비참한 일은 그의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요람은 누구에게서도 아낌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자기가 이렇게 행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죠.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수치를 당한다. 이거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여로람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그랬습니다. 여호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 잘 죽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가문의 묘실에서 빼버린 겁니다.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실제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악한 길로 행하니까 다윗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려면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정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확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의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윗의 자손, 영적으로는 그분의 혈통이 된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답게 살면 됩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만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가족의, 가문의,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대로 해라 이럴 수는 없지만 교회들이, 우리나라만큼 교회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들이 정말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 위기, 다툼 이런 것들은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전부 나눠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으니 그것 말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 나라의 앞길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 상의 마지막 여호사밧과 아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 또 그
믿음의 분명한 철학, 그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잡한 국제 정세와 또 복잡한 상황과 여호사밧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여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정, 가문,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삶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회복, 역사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